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장이죠. 바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을 여는 첫 문장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으로 명문으로 꼽히는 이 문장을 참 이 소설 속에서는 사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오히려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불신 혹은 배신으로 그려집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할 때면 행복한 교회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이 어디입니까?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때까지 살면서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참 행복하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동역자분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볼 때에도 사역을 하시는데 다들 집에 들어가시지도 못하시는데 늘 기쁨이 넘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그럼 서로 닮아 있을까요?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안 행복하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랑 친해지시면 제가 더 그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드리고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데도 때로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드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여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잘못 쓰여서 문제일까요? 혹은 우리가 믿는 방식이 조금은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흘러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사는 그런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의 초상. 초상의 한자를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아마 이렇게 치시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초상에는 보통 초상화를 뜻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런 모습 또는 우리 젊은 날의 초상 같이 그 어떤 때를 회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초상이란 단어는 처음 초 그리고 모양상 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이 믿음의 처음 모습이 어떨까? 정말로 믿음의 완성된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도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첫걸음을 어떻게 갈 것인가? 혹은 조금은 막연해 보이지만 확실하다는 그 믿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 하면 따라서 나오는 관련 단어가 무엇이죠? 믿음. 떠오르는 거, 네. 제 눈엔 보입니다. 예, 아브라함.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도 아브라함. 네, 감사합니다. 네, 저랑 같은 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외아들인 이삭을 바친 사건, 그리고 하나는 오늘의 본문, 고향 땅을 떠나는 사건이죠. 너무나도 위대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에 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음 걸음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까지 가자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첫 번째, 바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한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를 떠나라고 하시죠? 바로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보여주신 땅,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거니까 일단 가라. 조금은 너무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은 떡잎부터 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이렇게 즉각적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1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서 가라 라고 하였을 때 4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갔다 말씀을 좇아서 혹은 말씀하셨던 것을 따라서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네? 하란이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이긴 합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 보시면 성경이 쓰신 분들만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1하고 반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고향에 대해서 그의 출생지라고 밑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들의 그 우르 땅에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르에서 바로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떠났다기보다 우르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가는 중에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 그 다음 뭐죠? 너무 어렵죠. 고향과 친척과 주부에 있으실 텐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돼 있는데 일단 고향을 떠나는 것이 조금 우리가 볼 때 깔끔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친척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아직 아버지와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산중앙교회 청년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갈릴리 그때 와우 임원단 어디 갔습니까? 아닙니까? 아유 와우 네 그렇군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진로도 그 이후의 삶도 혹은 소소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가 11장 32절에 보시면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또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에 완벽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지만 길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혹여 우리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제가 유튜브죠. 네, 쇼츠에서 이런 짧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 부부 같은데 아내인 것처럼 보이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나 둘째 갖고 싶어 하니까 남편이 안 돼. 왜? 나 둘째 갖고 싶다고. 안 돼. 왜 내가 둘째를 갖고 싶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아직 첫째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큰 민족,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70세,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이 시점이니까 75세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11장 4절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기들의 민족을 크게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온 지면에 그 언어를 다 흩으시고 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죠. 그렇게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지으려고 했던 그 바벨탑, 그 의미였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그거 그냥 해줄게. 내 말 따라서 떠나가기만 해.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뒤에서 등 떠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니? 자녀, 내가 줄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그 걸음을 내디뎌 보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무리 간구하여도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한 것 같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영혼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간구하신다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확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에, 그리고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희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완전한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배타적이십니까? 왜 나만 사랑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만약에 싸워서 하나님 내 거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누구 편 되어 주실 것 같습니까? 내 편 되어 주시겠죠? 그런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래도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12장 후반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2장 후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떠났지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왜 내려가나요? 10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서 결국 애굽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파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한 내 편 되어 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분명히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면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 조금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첫 걸음이 굉장히 대단하다 혹은 대단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도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 한번 잘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또 떠납니다. 그러고 애굽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갔고 눈앞에 보이는 목숨의 위험 때문에 결국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바로를 벌하시고 그 땅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더 두둑히 챙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몰염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염치는 아실 거고요. 모렴치도 아시죠? 모몰염치, 즉 염치를 무릅쓰고도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 첫 모습은 좀 이런 모몰염치의 자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체면 차리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염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얌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가 오히려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하나님, 저번에 제가 회개했는데 또 어떻게 같은 걸로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제가 하나님한테 그거 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저 순종하였고 떠나야 할 곳으로부터 떠났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초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죄가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체면 차릴 것이 없다. 그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지금 나아갈 수 없고 부르짖을 수 없고 너무나도 민망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으로 솔직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 방향성, 그리고 살아가는 그 경향성,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가라, 하란에 머물다가 갔지만 또 심지어 5절에서 6절을 보면 가나안에 마침내 다다랐는데 6절에서는 가나안을 또 떠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굉장히 현실주의자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자기의 식솔들이 굶으려 하니까, 힘들어 하니까 이들의 안전과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선택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 또한 현실에 안주할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염치 없지만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완전한 내 편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마음이 먹먹하고 절절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각자 저마다의 이유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어떤 결정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염치 없지만 얌체가 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 염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때에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를 떠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 때문에 하란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염치 없음을 그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완전한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능력을 매 삶의 순간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